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2주 동안 유럽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길모아 목사님이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 잘 되시는지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는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경,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알았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곧바로 눈이 멀고 3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를 하자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사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1, 2년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정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섬기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합니다.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였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성령께서 그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시킵니다. 그가 최초의 선교사로 떠나는 것 자기 계획 아닙니다. 자기 생각 아닙니다. 성령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는 성령님 하면 그저 능력, 치유, 불, 기적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급히 빌립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가게 한 것이지요. 지금도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또 때때로
갈 곳을 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몇 주 전에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여름 아우리치 교회에서 가라고 계속 광고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여름 아우리치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곧바로 갈등하지 않고 아우리치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심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 순간 맞아, 나도 이제부터 단 한순간도 심심하지 않는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라고 느낀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에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급히 오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마지막으로 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께서 계속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성령과 매여 있다, 아예 성령에 꽁꽁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령과 꽁꽁 묶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지만 총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죠. 바울을 태운 배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큰 풍랑이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먹을 음식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배선주와 배선장과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도 이제 살 희망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폭풍과 쏟아지는 갑판 위에 턱 서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편안함과 평안이, 담대함이 나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풍랑 앞에 안심하라고 말할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를 다 안 타고 있어서 이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배를 타고 앞에 시퍼런 바다가 있는 곳에 배가 휘청휘청하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도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듯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겠다라고 말할 자 누구입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론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 일로 배를 함께 탄 276명이 모두 다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가르쳐 주었고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고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가는 데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자 가는 데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어요. 전에는 교만하였고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초대교회를 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자 사는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동행하자 그친 풍랑도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동행하자 그의 삶 자체가 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내 열심으로 믿는 자는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 됩니다. 또 뭔가 잘 안 되면 자기를 자학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내 열심이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독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무엇이 잘 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게 되고 또 무엇이 못 되면 성령께서 또 다른 계획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혼자 힘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 혼자 살면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를 넘어 남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다녔거나 식사를 했거나 기적을 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유독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썼어요. 이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약 성경을 바울 빼고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5권이나 썼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가 쓴 것을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가 쓴 거 야고보 뭐 다 있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가, 마태, 누가. 마가는 좀 이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어요. 왜요? 매 순간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 무엇인지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16장 13절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자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만 성령과 동행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루하루 삶 자체가 모두 다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매일 양을 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매주 수천 명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 오래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오래 같이 있거나 말거나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건 아니죠. 좋은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래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내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였던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지금 동행하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내내 성령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24시간 내내 연중무휴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즐기지 마시고 매일 24시간 내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위대한 동행,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의 축도를 들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매주 축도해줘요. 매주.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보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령은 한 번도 설교한 적도 없고요, 나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축도 시간에 졸았습니까? 매주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교통함. 아니, 매주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는 축도를 듣고도 성령과 교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 성령과 교통하심이 없는 교인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동네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와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 안다 이거예요. 더 어릴 때 큰 거 내가 다 봤다. 너 저 집 목수 집의 아들 아니냐. 다른 마을에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그냥 인산인해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에는 예수님 나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것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많이 들면 알아요. 젊은 날에는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쫓아다닌다고 그 인생의 참 만족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요. 또 20대 30대는 남자 여자 쫓아다닌다고 그 인생의 참 만족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요. 근데 나이 한 70, 80 정도 되면 돈도 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이성, 남자나 여자나 이성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한 70, 80 되면 자식도 내 마음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때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좀 당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성령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참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번다든지 이성 친구를 만난다든지 좋은 물건을 산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사람 깊은 마음 곳에 있는 그 허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 아는 거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최악의 날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그분 없이 사는 하루가 최악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날이 최악의 날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세상 욕심, 세상 충만, 내 욕심,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날마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려면 성령과 매사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우리를 시기하고 사모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시기하십니다. 이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초란 시골 처녀인데 왕자가 나에게 와서 매일 구애를 한다면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왕자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과 의논하고 그 성령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성령님과 매 순간 대화하라고 말하니 그분은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 즉각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대화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묻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반응을 해줘도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문제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매 순간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부입니까? 음식을 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입니까? 공부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림을 그립니까? 그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십시오. 연주를 합니까? 그분과 함께 연주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직장에 혼자 가지 말고 그분과 함께 직장에 가십시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만날 책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도착하여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전도했지만 헛수고였어요. 바울이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덴, 성경의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가 싸웠어요. 논리 청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내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을 성공해도 다 실패이고 허무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이 깨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실패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안에는 이 성공하려는 헛된 마음,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헛된 마음, 욕심 유명해지고자 하는 헛된 마음 가득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면 강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지 말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힘씀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자매님이 아내가 목소리가 높습니까? 내 힘을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빠져있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사는 분, 성령과 동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10중 8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나이 65세에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365세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천국으로 그냥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생애 365세예요. 성경은 이 숫자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365일 그분과 동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 모세의 나이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는 40세, 40세, 40세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1세에서 40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41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 살아요. 80세에서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가 왕궁에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 3분의 1. 그 결과는 제로예요. 광야로 거지가 되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광야에서 40년,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이 80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돼요. 그의 삶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본다면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2단계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 있습니까?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윗 10대 나이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름 부은 이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 나이 17세 정도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살자 그는 전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혼자 사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말틴 루터, 요한 웨슬리, D.L. 무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링컨, 워싱턴 이런 자들만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놀라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코 죄만 짓거나 초라하게 살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처럼 탁월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탁월하게 비범하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이 극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창조적인 극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이 혼돈입니까? 공허입니까? 어둠입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혼돈이 질수록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평생 한 번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내 힘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늘 초라한 삶입니다. 진짜 인생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누가 악수합시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아주 금술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혼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혼자 앉아서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되는 무렵 버스 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격려를 날마다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혼자 가라 한 줄 완전히 떠난 줄 아는데 2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혼자야 라고 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기적처럼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계속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각지 않았던 은총이 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앞에 절망의 벽이 크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희망으로 그 벽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춤추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여 산다면 여러분의 사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집세, 물세, 전기세, 가스세 걱정하지 않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일 뿐입니다. 다윗, 그는 어찌 그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항상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